우리가 흔히 이제 선교지라고 부르는 좀 동남아시아 교회나 또 중국의 가정교회 같은 곳을 방문해 보면 사실 교회의 시설이나 환경은 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도리어 우리의 모습이 좀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순수하게 또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스템들을 갖추고 세련된 음악에 맞춰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하지만 정말 그분들처럼 그런 간절함, 사모함, 열망, 순수함 이런 것들이 있는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실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더 풍성한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세기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교황은 수없이 많은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세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황님. 그런데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옛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의자 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됐습니까? 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방석 놓고 교회 일찍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방석 까는 거 이런 거 아니었어요? 다 날로 막 피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때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교회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얼마가 된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몇 평이다. 이게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것인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고 다니엘 기도처럼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곤 했었죠.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9시에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후 6시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잖아요.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근데 이런 식사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9시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요즘 우리가 쓰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에다가 6을 더하면 15가 되죠. 그러니까 오후 3시라는 거 15시.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미문은 어떤 문일까요? 아름다운 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 그래서 그것을 옛날 헤롯 성전 때 성전 동편에 고린도 양식으로 아름답게 지어서 황금으로 장식을 했다고 해서 황금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그런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그때 나이가 40살이 넘었고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다시 데리고 갈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러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눈이 마주치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두 사람이 딱 자기 앞에 오더니만 자, 우리 좀 봐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주려고 나를 부르나 그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첫 마디는 매우 실망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기껏 보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돈 없어, 이 얘기죠. 지금 잔뜩 얼마나 주려나 하고 지금 관상을 딱 보고 있는데 우리 돈 없어, 은과 금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죠.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자리를 좀 비켜줘야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엄청난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자, 네가 원하는 돈은 없어. 그런데 내가 있는 거 줄게.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돈 대신에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뭐 주려고 그러지? 돈 없으면은 뭐 먹을 거라도 주려나? 이런 생각을 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40여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돼? 아니면은 무시해야 돼? 한 번도 내가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데 아니 일어나 걸으라니 이거를 지금 나를 놀리는 말이야 아니면 나를 위하는 말이야 뭐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의 심리 상태나 믿음의 상태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부터 8절을 보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뭐 의심할 겨를도 없이 저항할 겨를도 없이 일어나 걸으라 하더니만 손을 잡고 확 잡아 일으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발에 막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고 힘을 주어 보니까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서서 또 서성거려 보니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럽니다.
자, 이 일은 성전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내려갈 때마다 늘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고 막 성전 안에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팔팔 뛰면서 찬송하고 돌아다니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표적은 어느 시간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과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예수 공동체의 두 가지 배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님의 날도 모였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각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좋은 신앙적 전통대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습관, 그것을 그들은 지키고 실천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도의 전통을 이어받았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막 감옥에 갇혀서도 혼자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들은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를 안 한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에도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천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역사한 그 율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들은 실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쁨을 알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죠. 율법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이 자유함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전통들을 그냥 무시하고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자유함이 빛나려면 그 좋은 전통들이 습관화되고 몸에 배고 우리를 훈련시키게 될 때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사실은 뭔가 이 습관을 통해 스스로를 메워놓지 않으면 금방 우리 결심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나태해지고 포기하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뭔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뭔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준비시켜 줍니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생기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럼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한 결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기도의 제단에는 기도의 향이 항상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피어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훈련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메어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깝고도 먼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곳은 성전 미문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이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을 지나가서 가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번제단이 있고 성전 뜰이 되는 그곳이 바로 제사장의 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구역들이 있고 이 구역들 사이에는 담과 장벽들이 있고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이게 맨 바깥에서부터 총 9개의 문을 통과해서 제사장의 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미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한 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허용된 이 첫 번째 공간이죠. 여기에 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이곳에 늘 데려다 주면서 그 구걸돼 있는 그 돈을 모아서 어쩌면 이렇게 나눠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사람을 가깝고도 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렇게 날마다 성전 미문까지는 옵니다. 누구보다도 성전 가까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걸하고 연영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성전에 가장 가까이에 또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가장 멀리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가깝고도 먼 사람이죠. 특히 오래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닌 횟수로 따지면 60년, 70년, 80년 되는데 정작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 주님과의 만남, 은혜의 체험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는 정말 은혜를 체험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찬송을 불러도 너무 좋고 막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타성해졌고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지고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이 다 쓰이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매일 왔다 갔다 했던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 사람처럼 형식적으로 갖추고는 있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져 있는 가깝고도 먼 신앙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구걸하던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몇 푼 적선해 주는 돈이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정말 구해야 되는 거, 정말 원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걷는 거죠.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걷지 못하니까 남들이 내어다 주는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남이 주는 것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걸을 수만 있다면 걸어서 일도 하고 자기가 벌어서 당당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현실과 그 세월의 벽 앞에 그는 자신에게 뭐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정말 원해야 되는지 소망도 기대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오늘 누군가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던져주고 가면 오늘 그래도 뭐 좋은 거 먹을 수 있겠다,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현실에 갇히면서 이제는 비장애인처럼 일어나 걷고 뛰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소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오늘날에도 정말 기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기도의 응답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전 미문에는 늘 있었지만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던 성전이 그에게 아무런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 성전에 날마다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조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늘 성전 입구까지만 왔다 갔다 했지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나는 걷지 못해, 나는 이렇게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야,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이 사람이 팔에 이끌려서 일어나 걷고 뛰는 시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신과 의심과 그리고 믿지 못함, 이 한계에서 벗어나야 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으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 현실적인 것에 국한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내 자식, 내 새끼, 먹고 사는 문제, 돈 잘 벌고 노후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것에 우리의 기도가 국한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구해야 될 전부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뛰고 달리며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하루하루 연명할 것만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던져주는 몇 푼 동전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저 이 땅에 작은 것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그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구하면서 우리가 막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막 동역해 나갈 때에는 우리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인데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누구 말빨이 더 잘 먹히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이런 걸로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면 얼마나 비생산적인 겁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이 거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로 이렇게 오시는데 교회 골목 입구에 늘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마도 매번 볼 때마다 갈등이 느낄 겁니다. 그냥 못 본 척 그냥 빨리 지나갈까? 다행히 1,000원짜리라도 잔돈이 있으면 그거라도 좀 주고 올까? 그 정도 갈등을 하면서 지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늘 기도하러 다니면서 봤던 사람인데 그날 특별한 마음이 그들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줄 만한 금과 은은 없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저 돈 몇 푼 던져주고 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말은 뭔가 특별한 것을 주겠다라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입니다. 그저 네가 바라고 있는 동전 몇 푼 그거 구하지 말라. 그 이상을 내가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다리에 힘을 주셔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환자분들을 신방하러 가고 연세 드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볼 때마다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나라 막 일어나라 막 그랬을 때 막 낳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 그랬는데 안 일어나고 못 낳고 막 그러면 이게 무슨 창피인가.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이제 위축이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이렇게 막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서 막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낫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기껏 그냥 막 기도했는데 막 상황이 막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막 너무 낙심이 되고 막 이러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깡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아무 데나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야, 저 사람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라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직접 기록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 이런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더 자주 더 능력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을 걸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돈이나 세상에 성공한 이력이나 화려한 인맥과 같은 소위 말하는 은과 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집스럽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예수의 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돈으로 때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역경을 견뎌내 보리라 하는 그 믿음의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최고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예전에 정말 우리가 은과 금이 없을 때, 한국교회도 가난하고 교인들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이때는 진짜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은과 금은 얻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은과 금도 예수 이름의 능력도 없는 초라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을 꿈꿀 줄 몰라요. 은과 금도 내게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도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합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조합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주셔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 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 준비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과 금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려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한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은과 금은 우리는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있지만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